계속해서 저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로 인하여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며 살아가는 자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다는 것을,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나 스스로 하는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해 살아가고 나의 중독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볼 때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자그마치 5가지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돕는 일, 귀신이 나가게 축출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데 그 장모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많은 귀신 들린 사람과 병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장모의 집에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 이야기하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가시죠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다른 마을들로 가자라고 얘기하세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5번째, 나병 환자가 찾아와요. 한센병 환자라고도 얘기하죠.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를 고쳐줄 수 있냐라고 질문하고 예수님이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WHO에서 1948년도에 건강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이전에는요,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19세기 중엽까지는 몸이 멀쩡하면 건강하다고 했어요. 보여지는 몸이 괜찮으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지라고 얘기했었는데, 이후에는 심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학자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건강하세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마음은 건강한가? complete state, 완전한 상태에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세기 중반부터 일, 운동, 식사, 휴식, 수면 등의 일상적인 생활들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 즉 생활 개념으로 건강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건강한가? 잠을 잘 자고 잘 일어나는가? 삼시세끼를 잘 먹고 잘 소화하는가를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결국 오늘날 말하는 건강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생활 패턴, 어떤 방식을 갖고 있고 이 방식이 건강한 상태라고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신체적인 건강이 세워져 가고 정서적 건강이 세워져 가고 영적인 건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98년도에 WHO에서 영적인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라는 토론이 일어납니다. 즉 건강을 이야기할 때 신체, 정서, 사회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 안에서의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이단에 빠진 지체들을 보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 안산홍이나 여러 가지 구원파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 일상 생활 양식을 버리고 살아가니까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가 점검하실 때 이 네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신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다스리며 살아가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서적 건강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보셔야 돼요.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인가? 분노가 많은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은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나라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가며 사는가? 스트레스 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 번째는 사회적 건강이에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건강했는가 돌아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번째로 영적인 건강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가?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죠? 개인 경건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신앙을 세워가는, 예배에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나 보여주셨어요. 2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21절 이하에 귀신이 추출되는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에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날이고 회당은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에서 토라라고 하는 거룩한 책을 낭송하면 낭송한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치고 배움을 받는 곳이 회당. 우리로 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근데 그곳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요.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도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아감이 있는가? 회당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일의 삶은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에요.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제자들을 모으고 나서 간 곳이 오늘 마가복음 저자는 회당이라고 말하고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이 참 권위 있는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귀신이 스스로 내가 귀신인 것을 드러냅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멸하고 있어요?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을 멸하고 있는데 오히려 귀신이 나를 멸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꾸짖어요. 꾸짖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탄을, 귀신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사탄의 세력은 말씀 가운데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말씀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도구라고요. 말씀을 통해 귀신이 나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 마귀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근데 그 마귀의 모습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으로 17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성령의 검, 곧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저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든 전신갑주는 보호막이에요. 유일하게 사탄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에 대해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 영적 세력들, 악한 세력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 우리를 위협하는지를 우리가 보려면 뭘로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때 맞받아쳐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의 유익이요,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대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한대요. 또 다른 유익은요, 말씀이요, 연령과 상관없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통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이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를 갖추게 한다? 능력을 갖추게 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ASB에서는 adequate,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써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온전하게 되어, 세번역 성경에서는 유능하게 하고 라고 말을 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풍성한 자로 만들어 가시겠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죠. 그래서 코로나 때 나타난 거예요. 개인 경건 생활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안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구원을 얻었으니까. 하지만 풍성한 삶은 장담을 못해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와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침노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어디 위에 세운다고 했죠?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사탄 마귀가, 어떤 악한 무리가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 읽으시겠습니까? 안 읽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권면드리고 싶어요. 저는 강압하는 목사는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프리하게 해드리고 싶고, 프리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프리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권면드리는 것은 2월달 한 2주 남았는데요, 2주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해볼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온전해 볼까라고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족을 버렸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팽개쳤다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고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고 나니까 소문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왜요? 고침받고 싶어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병원 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육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이 육적인 질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 네 가지는 서로가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건강이 무너질 때 정서가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서 영적인 건강까지도 완전히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연약한 육체 아시죠? 제가 이렇게 아파하는 거 아시죠? 이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 온전히 덮어주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유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보면 21절부터는 안식일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귀신을 축출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반복된 일을 해가 질 때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해가 져서도 한 걸로 보여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난 다음에 소개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더라? 기도하셨더라요.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축출하셨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적한 곳은 원어로 볼 때 광야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 가버나움에 있다, 어디로 가신 거예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었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곳,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정체성을 발견했던 곳.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마을에 가 전도하니라. 거기에서 전도는 영어로 preaching이에요. 설교하다, 가르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 병 고치는 게, 귀신을 나가게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우선순위였더라고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금 재정립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기도는요,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돼요. 기도는 다른 곳을 향했던 마음이 분주해서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들 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해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래요? 기도를 하고 간구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럼 모든 지각에서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결단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목사님이 전달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병 환자의 간구에서는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40절 말씀, 같이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고 손을 뭐 하셨대요? 내밀어 그를 만지셨대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처럼 마스크를 벗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시에 나병 환자는 전염병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전염병 때문에 몸이 문드러지고 뚝뚝뚝 마디가 끊어지는 병이 이 나병 환자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보냅니다. 두 번째는 찢어진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소리치게 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전염병이 옮겨가니까. 가족한테도 버려지고 공동체한테도 버려진 존재가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손을 먼저 대시는 거예요. 신체, 정서, 사회,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이 터치하세요. 하면 안 되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너가 원하면 깨끗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터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상한 여러분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상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사회적 상처를 만져주시며 영적인 상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너무나 기뻐서 그 예수를 만났던 게 너무나 행복해서 어디에 가서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신체, 정서, 사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각 영역에서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제가 워커홀릭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워커홀릭이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열심히 살아가는 저에게 갑자기 모든 것을 못하게 하실 때가 오게 하세요. 그러면서 무너져가는 제 건강도 보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제 정서도 보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가족의 관계도 보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중독되어 살아가는 목회에 중독되어 있는 목사인 것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괴물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 괴물되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하나님 팔아서 성도들의 영을 갉아먹는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미친 듯이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요한 시간이 없었더라고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갖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들이 인정하고 높여주고 세워줄 때 오히려 한적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관계를 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어떤 관계를 세워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기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술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케 되는 그 일들을 경험케 하세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어떤지 사실 같이 안 살아보니까 모르겠어요. 들은 걸로 인해, 그들이 말하는 걸로 인해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요, 영적인 대가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한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고요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분석하고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신의 시간들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대가들을 만나잖아요. 복잡하지 않고 되게 심플해요. 마가가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핍박받는 크리스찬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게 기적, 이적,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어버리는 환난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을,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원한다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